직전까지 괜찮았는데 예배 딱 시작되면서 좀 마음이 울컥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손녀이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막대 하나 X가 되고요. 띠띠 막대 둘 가위가 되고요. 싹둑 막대 셋 하트가 되고요. 쪽쪽쪽 막대 넷 마스크가 되고요. 차 막대 다섯 무엇을 만들까? 막대 다섯 무엇을 만들까? 막대 다섯 무엇을 만들까? 막대 다섯 손무름이 되지요. 차. 하나님 오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부모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시간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재해를 앞두고 약곡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어디쯤에서 여기 약곡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야곱은 아무것도 몰랐겠지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바라만 보고 떠내려 가듯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아무리 죄가 있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보잘것이 없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잠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죄악된 본성은 쌍둥이 형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쏙이다,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철저하게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야곱은 인생의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흘러가는 대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건들만 보아도 가정에서의 형제 간의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혈혈단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깜한 베델 들판에서는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삼촌의 집에 도착해서는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된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다 마는구나. 내 인생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은 어떻게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삶을 야곱은 살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혈혈단신 집을 떠나 그 깜깜한 들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던 날 만나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힘과 깨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더 비참해지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다가 인생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인생, 깨어진 가정에서 고통받는 인생, 관계에서 당하는 고통, 어두운 세상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삶, 결혼의 실패, 직장에서의 해고, 부당한 일 당하는 것, 정말 이런 삶을 원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야곱처럼 흘러가는 대로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웠습니까? 하지만 야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씨름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은 아주 깊고 깊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뿌리부터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는 에서입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형 에서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밤새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한도뼈를 쳐서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한도뼈가 어긋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며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구하여 붙드는 그 손을 결코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깊고 깊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힘이 들고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와도 결코 흘려 떠내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흘러가는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깊고 깊은 은혜의 자리,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과 같은 더러운 손이지만 철저하게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붙들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인생도 쓰러졌던 넘어졌던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자리로 자신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